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흩어져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예배한 지 4주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예배를 드리니까 좀 어떠신가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던 때가 그립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또 소리를 내고 울어대기는 해도 또 찬양 시간에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좀 아프긴 해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다시 빨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하면 이제 예배드리는 것의 중요성,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모여서 교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으니까 빨리 다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시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충분히 예배에 목마르십니까? 마치 우리가 평소에는 물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사막 한가운데서는 저 물 한 병 한 모금이 너무나게 소중하게 느껴지듯이 흩어져 예배하는 지난 한 달 동안 예배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갈증이,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목마름을 느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분은 육체적 목마름을 느끼셨던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사람은 영적 목마름을 느꼈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를 향한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가지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 예배의 장소. 둘째, 예배의 대상. 셋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출발해서 이 갈릴리로 가는 여정 중에 한 장면입니다. 보통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워낙 싫어했기 때문에 통과해서 가지 않고 요단강을 둘러서 가는 먼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요한은 유대인이셨던 예수님, 유대인이었던 이 제자들 무리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할 때 이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목적성이 있는 신적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떤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통과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배에 목마른 한 사람,
회복시켜서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피곤하여 우물 곁에 덜썩 주저앉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대화를 하시기 위해 그렇지도 않은데 피곤한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곤하셨습니다. 먼 길과 여행에 지쳐서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6절 끝에 보니까 그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6시쯤은 약 정오 한낮의 시간입니다. 보통 여인들은 우물가에 물을 뜨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이 이 한낮의 시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한낮에는 덥기 때문이죠. 오히려 해가 조금 지고 날이 조금 서늘해질 때에 그때에 이제 우물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서 모여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남편 뒷담화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 간의 친교와 사귐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회적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공간이 바로 이 우물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한낮의 시간에 그리고 혼자서 우물가로 나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사실 그녀는 도덕적 죄인이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친구 하나 없던 외톨이였습니다. 마을에 이미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가로 나오려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른 여인들이 오지 않는 시간, 이 정오의 한낮에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녀를 예수님이 만나러 가신 것이죠. 비록 예수님과 그녀 사이에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인종적인 민족적인 장벽이 있었고요. 또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의 장벽, 또 의인과 죄인이라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장벽들이 있었지만 이 여인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어느 것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먼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사실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목마르지도 않은데 여인과 대화하기 위해서 가짜로 목마른 척 하시는 게 아닙니다. 참 인간이셨기에 실제로 목마름을 느끼셨고 하나님이셨지만 이 여인, 이 죄인인 한 작은 초라한 인간 앞에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질 수 있고 얼마나 겸손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녀의 반응은 여간 쌀쌀맞지가 않습니다. 그녀는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 어쩌면 반가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그것이 별로 기분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과 대적 관계에 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것은 당신은 유대인 주제에 어찌 나한테 지금 이 사마리아 마을까지 와가지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관계를 맺지 않다, 상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사마리아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멸망시킬 때에 이방인들을 그 땅에 데리고 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결혼을 시킴으로써 인종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만들어진 소위 혼혈로 구성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인종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이 혼합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 순수한 신앙을, 순수한 정체성을 강조했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무시하고 차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요구에 이렇게 쌀쌀맞게 대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와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니 물을 달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자기가 물을 주시겠다고, 진짜 생수를 주시겠다고 이제 이야기하시죠. 그러자 그녀는 당신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냐, 우리에게 이 우물을 팠던 우리 조상 야곱보다도 당신이 더 위대하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다시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생수에 대해서 마치 물을 파는 사람처럼 말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여인이 드디어 생수에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이어가시는 방식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로 찾아온 그녀에게 예수님은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목마름이 단순히 육신의 목마름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목마름,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목마름, 나아가 영적인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녀는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주시려고 하는 그 생수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갑자기 물 달라고 하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생수 이야기, 생수 판매하시는 것처럼 생수 이야기 하니까 여자가 드디어 마음을 열고 그러면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 좀 나눠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 같았다면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과 그런 혐오의 마음이 있는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 지금 본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저 신상조사 하시는 거예요? 당신 일이나 신경 쓰세요. 남편 이야기는 접어두고 우리 생수 이야기나 계속 합시다. 당신이 좀 주겠다고 하는 그 새로운 브랜드 그 생수 나한테 좀 나눠주세요.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얼마에 파실 거예요? 이제 물 좀 적당히 드셨으면 빨리 그 생수나 주고 갈 길 가세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더 이상 이 차갑고 냉소적이고 비꼬는 눈빛은 사라지고 무장해제가 된 모습으로 그녀는 순순히 예수님의 말에 응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우상이 다름 아닌 남편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될 줄 알고 계속해서 남편을 바꾸어 갔고 5이나 바꿀 정도로 계속해서 실패만 반복했다라는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녀는 자기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던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구나. 이분이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1절에서는 주여,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선지자여 이렇게 그 신분을 격상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눈앞에 있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영적이고 종교적인 일의 전문가라면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해야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대화, 종교적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녀는 예배에 관한 대화로 주제를 바꿉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배에 관한 대화가 이제 나중에 나왔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그 마음 깊은 곳의 목마름의 근원이었고 원인이었습니다. 대화는 처음에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에서 시작해서 이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예배에 관한 대화로 이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더 이상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으면서도 그녀가 그 대화를 이끌게 하면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화의 주제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예배에 관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20절에 그녀는 첫 대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첫 대화의 주제는 바로 예배의 장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 바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전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산, 그리심산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너는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고 있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바로 너희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그녀의 관심을 이제 예배의 대상으로 옮겨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흩어져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관심이,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혹시 어디에서 예배하는지,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이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바깥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런 예배의 장소에 대한 그런 고민 아닙니까? 아니면 언제 우리가 다시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모여서 언제 다시 예배를 할 수 있을까? 혹시 그것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이 드리는 공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 장소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찬양팀으로 앞에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우리 찬양팀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서서 또는 앉아서 예배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예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배당 밖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처럼 지금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하면서도 참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찬양팀에서 봉사하는 사람, 또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 심지어 설교하는 사람조차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인물이나 사람을 예배하기도 하고, 어떤 물건을 예배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나의 취미나 관심사, 내가 좋아하는 운동, 스포츠, 축구, 커피, 어떤 취미 활동과 같은 그런 것들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이념을 예배하거나 국가를 예배하거나, 아니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 그 우상을 예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하신 후에 이어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그녀의 관심을 이제 예배의 대상으로 옮기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들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그 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바른 지식이 없이 예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예배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경전을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시가서와 선지서까지,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갖고 있는 그 성경들을 유대인들은 다 이미 예수님 때에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 5권만 그들의 경전으로 갖고 있었고, 이것 또한 본래와 좀 다른 그들 버전의 모세오경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기란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이것이 바로 예배에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배학 개론 첫 강의입니다. 바로 예배자의 관심은 예배의 장소보다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가 드려야 될 질문도 이것 아닐까요?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합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는 것을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들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십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을 쌓고 그 밑에 이렇게 팻말을 붙여서 아무렇게나 그냥 예배했던 아테네 사람들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신에게, 내가 좋아하는 신에게 아무렇게나 예배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는 그분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내서 예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어떤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은 빼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 사랑의 하나님만 예배할 거야 하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팀에서 섬기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흩어져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십시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현재 교회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태복음 성경 필사운동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타이핑하면서 내가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 내가 이전에 몰랐던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충분히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필요 없고 성경 공부나 이런 훈련에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충분히 알았어 라고 혼자 믿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이 조금밖에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과학기술과 또 천체 관측 기술들이, 우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이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그녀와 대화하십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아까 조금 전 두 번째 포인트였던 예배의 대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바른 지식 안에서 바른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머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머리에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로만 예배하라고 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이번에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헤드가 아니라 우리의 하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예배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책도 읽고 신학 공부도 해서 지식을 머리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머리에 지식만 갖춘 차갑고 날카로운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예배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예배자입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머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말씀을 중시하는 우리 장로교인들은 진리로 예배하고 머리로 예배하는 것에 힘을 많이 쏟습니다. 하지만 영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예배하는 일에는 조금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순복음과 같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찬양과 기도를 강조하는 교단의 교인들은 영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경 공부와 같은 일에는 조금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만 있고 마음은 없는 예배는 뼈만 있고 살은 없는 몸과 같습니다. 진리로 예배하지만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은 빛은 있지만 열은 없는 불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마음은 있지만 머리는 없는 예, 영으로는 예배하지만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예배는 살만 있고 뼈는 없는 몸과도 같고 열은 있지만 빛은 없는 불과도 같습니다. 뭔가 양쪽 다 불완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머리와 마음이 함께 가는,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예배하고 진리로만 아니라 영으로도 예배하는, 지식만 갖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지식만 있고 감정은 없는 예배자거나 감정만 있고 지식은 없는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찬양팀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찾고 계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배학 개론 강의를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예배에 목마름이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목마름은 단순히 육체적 목마름만이 아니었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이고 관계적이고 영적인 전인격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녀의 목마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녀의 죄입니다. 그녀의 죄가 그녀를 목마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녀의 죄를
노출시킴으로써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목마름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목마름은 누가 해결해 줍니까? 예수님이 결국 그 여인에게 물을 얻어 마셨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여전히 목마른 상태로 남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목이 마른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 위에서 온 피와 물을 쏟아내신 그리스도는 또 한 번 이 목마름을 경험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온몸에서 물과 피가 빠져나감으로 인한 그냥 신체적 탈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부인당하는 그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목마름이었고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으셔야 하는 영적인 목마름, 우주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왜 이렇게 영적이고 우주적인 목마름을 경험하셔야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처럼 그리스도 자신의 죄 때문에 그분이 목마름을 느끼셔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이런 영적인 목마름, 이런 우주적인 목마름을 그분이 친히 경험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목마름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죄로 인한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적 목마름을 겪으심으로써 모든 육체적으로 목마름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분이 정서적이고 사회적으로 관계적인 목마름을 겪으심으로 모든 관계 가운데, 모든 우리의 감정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셨고,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하심으로 영적으로 또 우주적으로 목마름을 겪으심으로 거절당했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목마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위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정말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이고 그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는 그 여러분의 목마름을 성령님을 통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흘러나오게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목마름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 사람은 생수의 강처럼 성령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름을 경험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느끼는 이 목마름은 우리의 죄로 인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향한 우리의 목마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의 목마름이 단순히 그냥 육체의 목마름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
전인적인 목마름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면에서 목마름을 겪게 하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셔야 했던 그 영적이고 그 우주적인 목마름을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안에서 생명수를 값없이 받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것 같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목마름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마름, 정말 예배를 향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흩어져 드리는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그 목마름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소중한 예물, 우리의 11조와 각종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고통을 겪고 목마름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귀한 물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